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과 7장 두 군데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상들을 우리 속에 죄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때가 이르면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극심하게 역사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 다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당해서 날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종의 몸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많이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밖에 말씀 받을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구절이 대단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어렵고 힘들어. 이 구절 때문에 오랜 동안 이 의미를 몰라서 오랜 동안 함께 이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가입한 게 뭐냐? 율법이 가입됐다. 이 가입한 것이란 단어의 뜻이 파레셀코마이라는 뜻인데 헬라어 원어가 파레셀코마이 그런 뜻인데 이 원어가 뜻이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단이 가만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것, 혹은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내가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율법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지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 뜻을 알고 정확히 이해하고 또 실제로 율법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율법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율법을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도 율법을 머리로 이해하고 외울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울 수 있고 또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기억하고 아는 말씀은 율법은 가입됐다고 얘기를 안 해. 여기 가입됐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걸 의미해.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런 뜻이야.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범죄를 더하게 돼. 이상해.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를 더하게 된다.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율법을 내 마음속에 들어도 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난 예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 내 머릿속에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기 많이 알고 지식으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는 율법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마음도 들어와야 돼. 뼘을 따지니까 이렇게 해봐서 내가 뼘을 따지니까 두 뼘밖에 안 돼. 머리에서 여 가슴까지 마음속에 들어오는까지 뼘을 한 두 뼘밖에 안 돼. 그런데 머릿속엔 들어있는데 이 속에 들어오질 않아.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속에는. 내가 애를 쓴다고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느냐. 그걸 이유를 알아야 돼. 왜냐?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참 이상해요.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든지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내가 들어온 말씀을 내가 이루고 행하려고 한 마음이 생겨요.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으로 내가 율법을 이거 이루어야 되겠다, 행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이루려고 애를 써요. 그게 본능으로 해요. 율법이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에는 이거 행하려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행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런데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 마음으로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뭘로 아느냐 여기 있느냐 뭘로 아느냐 내가 자꾸 이걸 행하려고 그래. 나도 모르게 행하려고 그래. 이제 들어왔으니까.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형제에 대해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그 다 계명 율법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이루고 사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이룰 수가 없느냐? 이유가 내 육체는 이게 죄의 몸이고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 죄가 가득해. 죄가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즉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선악과의 독이, 마귀에 속한 독이 우리 육체를 점령해버리고 우리 마음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독이 육체와 마음을 점령해서 물들어버렸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 속은 전부 다 죄로 물들어 있어요. 이 죄로 물드는 이 상태 가지고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넘어져.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하게 된다. 율법이 가입함을 통해서 범죄를 더하게 된다. 그 범죄는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마라. 그런데 더 시기한다.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더 미워하게 돼. 성내지 마라. 더 성질 부려. 참 이상해. 이것은 율법이 가입된 사람이 그 가입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율법 이루려고 할 때 더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체험해봐야 돼. 실제로 그렇다. 평생 괜찮아. 근데 내가 아내에게 성질 부리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성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자꾸 더 성질 부려. 이상하게.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왜 더 성질 부리지?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하게 된다. 그거를 체험해본 사람은 율법이 가입된 사람이에요. 율법이 가입된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잘 몰라. 가입된 사람은 그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해서 율법을 마음속에 집어넣으신 것은 더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범죄를 더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더 범죄하게 되면 내가 괴로워.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예수 믿는 다음에 더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더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그렇게 할 때면 내가 더 괴롭다고. 하나님은 더 범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다. 그러면 더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범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느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답이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요. 내가 죄를 더 많이 지면 질수록 내가 더 미워하고 더 판단하고 혈기 부리고 그렇게 할수록 더 은혜를 더 준다. 그걸 체험해 봤어야 돼. 옛날이죠.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집사람하고 많이 다투고 싸울 때 내가 날마다 아내에게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내고 할 때마다 그 말씀 내가 받아 먹었거든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내가 성내는 사람의 성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성질 내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어요. 특별히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성질 내지 말아야지 하고 굳게 결심했어요. 그런데 결심을 할수록 더 성질 부려. 더 성질 부리게 돼. 참 이상하다.
성질 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데 더 성질 부린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성질 안 부리고 싶고 성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합니다. 더 성질 내게 됩니다. 하고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어요. 자꾸 더 성질 부리게 되니까 중심으로 울며 기도할 때 함께 은혜를 부어주시다. 은혜를 부어주셔요. 성질 내기 전보다도 성질 낸 다음에 더 은혜를 더 부어주셔. 참 이상해. 이 말씀을 경험해본 사람은 이거를 자기가 느끼고 체험을 하게 돼. 난 성질 부려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송하고 미안해. 성질 부려서. 근데 성질 안 부릴 수가 없어. 자꾸 성질 나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면 은혜를 부어주셔요. 내가 성질 부린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성질 안 부리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또 넘어지고 또 실족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은혜가 성질 부리기 전보다 더 은혜가 넘쳐. 그래 한동안은 제가 이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질 부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제가 왜 성질 더 부리면 더 은혜 주십니까? 아, 이상해. 내가 성질 부렸으면은 날 더 칭찬하고 책망하고 얀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은혜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성질 부리기 원하시는가 봐. 이상해. 그렇게 의심이 나가지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범죄를 더하면 더할수록 더 은혜를 부어주셔요. 내가 범죄했다고 기분 좋아하고 내가 성질했다고 기분 좋아하면 안 되지만은 그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다.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해. 그 답이 21절이에요.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20장에 대한 이 말씀의 뜻이에요. 이는 범죄를 더하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났는데 이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내가 죄를 지어 내가 죄를 짓고 신경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죄를 지어 내가 죄를 지면 사망이 와. 또 내가 또 혈기 부렸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난 미워했구나 하고 사망이 와. 내게 사망이 오면 죄가 왕노릇해. 죄가 내 속에 날 꽉 잡고 왕노릇해. 한동안은 아내에게 혈기 부리고 성질 낼 때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주눅이 들어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해. 그 죄가 속삭여. 야, 네가 목사냐? 너 아침에 아내한테 그렇게 혈기 부리고 너 무슨 설교하려고 그러냐? 하고 죄가 다 속삭여. 그럼 내가 주눅이 들어. 죄가 나를 딱 잡고 장악을 해. 죄가 왕노릇해. 그래, 몇 번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어가서 설교를 잘 못하고 설교에 뭐라고 할까 죽을 썼다 그러나? 예?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설교하고도 무슨 설교하는지 몰라. 죄가 날 딱 잡고 왕노릇해가 장악을 해가지고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혈기 부렸기 때문에 나를 딱 장악을 해가
가지고 죄가 나를 내 속에서 왕노릇 하고 있어. 날 장악했다, 왕노릇했다. 그래서 내가 그거에 딱 잡혀가지고 설교에 주눅이 들었어요. 네 삶이 그렇게 됐다. 죄가 왕노릇했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죄가 왕노릇한다. 죄가 날 지배해가지고 네가 목사고 혈기 부리고 넣고 되겠냐? 하고 그러면 내가 주눅이 들어. 그래가지고 죄가 날 꽉 잡고 장악을 해. 그런데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죄가 왕노릇해. 나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진 나를 딱 장악을 해서 나를 잡고 쥐고 흔들고 왕이 돼가지고 나를 쥐고 흔든다. 죄가 왕노릇한다. 그런데 내가 범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은혜 주셔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의는 뭐냐? 여기는 디카요 시우네요. 우리 가입된 율법이 가입된 말씀. 의로 말미암아는 우리 속에 들어온 가입된 말씀으로 의미해요.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하는데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보여주셔요. 은혜를 보여주셔가지고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혈기부려 죄를 짓고 내가 죄가 나를 장악해서 왕노릇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가 나를 장악해. 은혜가 나를 장악해서 은혜가 왕노릇해. 은혜가 왕노릇해서 나에게 은혜가 나 충만하게 해서 왕노릇한다. 그 죄를 삼켜버려. 죄의 반대 은혜예요. 죄를 질 때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하게 마신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혈기 부리면 다 은혜 주시느냐? 아니요. 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거다. 하나님, 내가 혈기 부리지 않기 원하는데 자꾸 혈기 부리게 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왕노릇한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이르게 하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서 나에게 은혜를 보여줘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서 영생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영생 이름 길이요.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범죄하고 넘어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입된 말씀, 우리 집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짐을 통해서 죄가 나를 왕노릇했는데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은혜 보여주셔가지고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해요. 은혜가 충만해서 만들어주시죠. 그 이름 뭐냐?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 중에 그들로 말미암아 영생 이르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노릇 은혜를 보여주신다. 범죄를 더하게 할수록 더 기도하면 더 은혜 주셔요. 여러분, 범죄를 더하면 더할수록 기도하면 은혜 더 주셔. 참 이상해. 그것은 가르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범죄할 때마다 더 넘어지고 죄가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입된 말씀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항상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돼.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해. 그런 과정을 겪어서
말씀이 가입되게 되면 더 범죄하게 되고, 더 범죄하게 되면 왜 범죄하느냐? 육체와 마음 속에 이 죄가 거하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더 넘어올 수밖에 없어. 그 말을 이룰 수가 없어. 너 범죄하게 돼. 그럼 범죄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하면 그것도 회개하고 마지막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승리 내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남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은혜를 보여준다. 죄를 지으면 죄가 왕노하는데 내가 그 말씀, 가입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한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내게 왕노해야 영생 이른 길을 내가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영생 이른 길을 가는 과정은 율법이 가입되는 게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혹은 설교 테이프를 듣거나 설교를 들어도 들을 때 여러분이 듣고 그냥 그렇구나 고개 끄덕여서 가면은 그 사람은 가입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속에 쏙 들어와야 돼.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결과는 뭐냐? 특징이 뭐냐? 어떻게 아느냐? 들어온 사람은 그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써. 왜?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걸 읽으려고 결심하고 애를 쓰고 사모하게 된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한다. 절대 우리 육신 가지고는 들어온 말씀을 내가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실족하고 더 범죄하게 된다. 그럼 과정이에요, 이거는. 누가 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말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 그런데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해. 왜 그러냐? 죄가 왕노를 하는 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되게 죄가 왕노를 되겠다. 내가 죄에 딱 잡혀가지고 죄가 왕노를 하면 내가 삶이 죽을 지경이에요.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입맛도 없고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도 끝나고 찬송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죄가 왕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괴로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또 범죄했습니다. 내가 또 성질 냈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가 왕노하게 돼. 은혜가 나를 왕노하게 되면, 지배하게 되면 영생의 길을 다 가게 된다. 영생의 눈을 뜨고 사모하고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입되고 말씀 들어오기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보면은 들어서 이해해가지고 잘 이해해. 잘 이해하고 말도 잘해. 그러면 저 사람은 말씀을 먹었는가? 말씀 먹지 않았어. 여기 있어. 지식으로 있어. 그건 지식으로 알게 되면 지식으로 알면은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져 버려요. 똑같은 말씀을 내가 머리로 받아들이면 교만해져 버린다고. 그 말씀 내가 다 아는 거. 말씀을 들을 때 먹어줘야 돼. 머릿속에 받지 말고 먹어줘야 한다. 머릿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 다 말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어. 그래도 먹었느냐, 여기서 나오느냐 볼 수 있어야 돼. 상대방에게 저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느냐 알 수 있어요. 이석에 들은 말씀은 특징이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일로고 애를 써, 사모해. 기도하게 돼 있어. 기도하고. 일로고 사모 기도하게 되면 더 하면 할수록 더 넘어져. 더 넘어져. 이상해. 기왕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더 넘어져. 그래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돼 있어요.
사망 가운데 거하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래서 사망이 잡히게 되고 예? 밥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교회도 가기 쉽지 않았던 때는 사망에 잡히게 되면. 근데 그때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 가지 말씀부터 기도해야 돼. 마지막에 기도하면 은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이걸 이룰 수 없는 거 하면 아쉬워요. 근데 마침을 집어넣어서 왜 그걸 집어넣느냐? 더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죄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를 잡히게 해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부터 기도해서 내 속에 들어온 말씀부터 기도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 받아야 돼. 그 은혜는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철야 기도하고 위해서 받는 외적 은혜가 아니야. 그런 은혜는 아니고 이거는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부터 기도해서 받는 은혜예요. 그게 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속에 마치 많이 가입됐다고 하면 기도처에 올라가 기도하면 기도가 계속 나올 거야. 왜? 가입이 많으니까. 기도처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5분 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 왜? 가입이 마침 없으니까. 여러분 가입이 마침 많으면 기도처에 올라가면 1시간 동안 계속 자꾸 나와. 막 쉴 때 하지 막 나와 계속. 가입이 마침 막 나와. 그부터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 보여준다. 가입들 마치에 많은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보여줘서 은혜 왕로하기까지 계속적으로 날 은혜를 채워주셔요. 그 은혜 왜 주시느냐? 그 은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생명 얻어낸다는 걸 보게 하셔요. 이런 거 갖다 반복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뭐냐?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영생 이르게 하기까지.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영생 이런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가입되는 들어온 사람들의 표정과 대화를 해보게 되면 마침이 이 세계 마음속에 들어온 거 같이 가입된 거 먹는 거 우리가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침을 내가 먹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달콤하고 맛이 있어. 생명의 떡이니까 태양에 주는 떡보다도 훨씬 더 좋아. 그걸 자꾸 먹고 싶어. 그러나 특징이 뭐냐? 여기다가 꽂고 살아. 꽂고 살아. 왜? 너무 좋으니까. 밥 먹는 것보다 좋고, 세상 어떤 것보다 좋아. 또 제가 또, 딴 거 딱 끊어. 다 끊고 이건 또 꼭 들어. 고막이 아파도 듣는 거예요. 하도 들어가지고 너무 들어서 소리가 안 들려. 귀가 좀 먹먹하고 귀가 안 들려. 이것도 너무 들어가지고 귀가 안 들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듣는 거예요. 좋으니까. 꽂고 사는 사람은 거의가 다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 꽂고 사는 사람 꼭 꽂으면서 할 거 다 해가면서 대답 때 해가면서 꽂고 있어. 그건 소용없어. 집중해야 돼, 저게. 말씀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왜? 그게 저기 들어와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율법이 가입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가입되기까지가 쉽지 않아.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혼이 겁나기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건 율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명령 받았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 소리를 들었는지 이상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아무튼 들었어요.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났고 그다음에 하나님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 땅에 머물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말씀했어요. 그 아비 제라가 죽은 다음에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척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차마 그걸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 데리고 떠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다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자기 혼의 요구 상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분명히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버릴 수가 없어. 조카 롯을 버리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 몰랐어요. 조카 롯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갔어 그냥. 왜? 자기가 함지한 땅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혼이 겁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알려주신다. 아브라함이 혼이 겁난 것은 창세기 17장에도 거듭났어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셨어요. 그때 혼이 겁난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모든 식구가 할례받고 이름 바꿔져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듣고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은. 지난 주에도 말씀했지만 가나안 땅이 어디냐? 오늘 우리의 가나안 땅 어디냐? 교회를 의미한다. 가나안 땅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 안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낸다고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뭐냐? 교회가 가나안 땅인데 교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있어야 돼. 어떤 분들은 목마르고 배고파 교회 생활 한 지 수십 년 돼도 뭔가 영도 답답하고 뭐 채워지는 게 없고 목마르고 배고파. 그 생수가 없어. 은혜가 없어. 진리가 없어. 배고파. 은혜의 생수를 받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채워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채워져야 돼. 더욱이 속담이 생긴 사람, 겁난 사람은, 혼이 겁난 사람은 더 배고프고 목말라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 가입돼가지고 우리 집에 가입돼가지고 가입돼서 여자의 몸속에 착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배아가 됐어요. 배아가 돼도 배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뭔가 먹고 마시게 필요해. 그때 배아 때문에 조금씩 뭔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느껴. 뭔가 답답해. 교회 생활 답답하고 안타까워.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낮에는 자기 교회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 낮 설교는 본교회에 드리고 오후나 저녁 예배나 새벽 기도나 밤 예배는 딴 교회 가. 난 기도원에 가고. 그래서 뭐 채우고 싶어서.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서울시나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 헤매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몰려다녔어요. 여러분 지금도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들이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가나안 땅에 가야 젖과 꿀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잘못 가면은 어떤 사람 보니까 이단에 빠지세, 이단에.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이 헤매다가 이단에 빠져. 근래에 내가 한 두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두 사람 다 이단에 빠졌었어.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나왔어요. 이단에 빠졌다가 못 나온 사람도 많아. 아무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갈 적에 그 땅이 무슨 땅인지 몰랐어요. 땅 이름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고 하면 그 해에 도착할 수 있다. 10년, 20년 방황할 것도 없어. 정말 이 줄기를 알고 내가 정말 목마르고 배고프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나도 목마르고 배고팠어요. 그래서 서울의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큰 데를 다 다녀봤어요. 다 다녀본 결과 어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은 있어. 그런데 은혜가 없어.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없어. 어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데 진리가 없어요. 삐뚤어 나갔어요. 왜곡되어 있어. 많은 교회 다니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젖과 꿀이 이런 교회가 별로 많지가 않구나. 젖이 있으면 꿀이 없고 꿀이 있으면 젖이 없고. 나 기도해서 하나님아, 하나님 정말 목마르고 배고픈데 정말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내가 부산에 있다고 하면 내가 돈이 현재 없고 가난해도 돈 매주 꿔가지고 내 부산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매주.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 부산까지 절차 타고 가서 거기서 1시간 동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젖과 꿀을 받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돌아오는 게 아깝지가 않아. 어떤 방법 하고 싶어. 내가 그런 기도 했어요. 거기 부산이든 강원도 어디든지 간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가기 원한다고. 많이 헤맸어요. 수십 군데 돌아다녔어요.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마르고 배고픈 그리스도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나지 못했어요. 못 만났어. 채우질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어. 진정으로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땅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젖과 꿀을 받아먹고 우리 속성 자라가야 돼. 배아가 자라 태아가 되고 태아가 자라 전부 자라 성장해야 돼. 그래서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가입된 걸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못 믿는 사람 가운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환난을 겪고 하늘의 소망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 가입되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대부분 보면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말씀 받아 먹더라고. 받아 먹어. 세상께서 세상 것을 먹고 누리고 잘 살자 그런 사람에게는 허락 안 하셔요. 그래. 뭔가 고난을 통과하고 고통을 통과하고 괴로움을 통과하고 많은 아픔을 통과하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그 받아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혼이 거듭나고 혼이 겁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꿔졌어요. 아브라함을 바꿔졌어. 혼이 겁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꿔줬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혼이 겁났어요. 천사가 씨름하면서 혼이 겁났어요. 사울이 바울 됐어요. 율법을 숭상하고 율법을 지키던 사울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하고 애를 들어 사모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바꿔졌어요. 이름이. 우리 혼이 겁나 이름이 바꿔져야 한다. 우리 혼이 겁나야 된다. 로마서 7장은 혼이 겁난 사람을 의미해요.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났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이루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요. 겁나 혼 마음 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또 넘어지고 실족해. 왜? 육체를 이끄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죄가 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물론 죄가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서 혼이 겁났으면은 겁나 혼은 그건 죄와 상관이 없어요. 겁나 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고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쳐. 혼이 겁난 사람은 그런 삶을 살고 몸부림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기 실족해. 그 왜 그러냐?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냐? 육신 때문에 육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혼이 겁나서 겁날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근데 육체는 변화가 안 돼. 육신적인 죄가 있어요. 이 우리 육신은 죄의 육신이 됐어. 죄의 몸이 됐어. 죄의 몸. 육신 죄의 몸이다. 죄가 거한다. 육신 속에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죄의 몸이다. 그 죄가 자하고 있어. 죄가 뭡니까? 사단이요. 사단의 몸, 사단의 집이요. 육신은. 마음과, 겁난 내 마음과 육체와의 싸움을 하죠. 내 마음이 겁났다 할지라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육체에 이길 수가 없어. 못 이겨. 그래서 이게 싸워서 맞은 데 가려고 순종하려고 이럴 수가 가면은 죄가 딱 접어가지고 끌고 가. 너 어디 가려고 그래? 너 뭐 하려고 그래? 딱 코를 껴가지고 다 끌고 가. 끌려다녀. 그러면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육체,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 이걸 봐야 돼.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이건 육신은. 이건 죄의 몸이고 이건 마귀의 집이고 마귀다 이것은. 마귀의 집이다 이거. 선한 것이 없어. 마음은 내가 겁난 마음은 혼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사모해도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고 마음을 원한다 할 때 선을 이룰 수가 없어. 혼이 겁난 다음에 마지막 아픔이에요 이것이. 겁나에 불구하고 선을 이룰 수가 없어. 왜? 육신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겁난 속담은 우리 육체 속에 거해. 육체에 거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태아가 엄마 뱃속엔 태아가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엄마는 맨날 아빠하고 싸우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속상해하고 나 그래서 엄마 끝내고 나가버리자. 나갈 수가 없어 태아가. 뱃속에 갇혀 있어 엄마 뱃속에. 육체 속에 있어.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우리 속사람도 똑같아. 육체에 잡혀 있어. 네.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뭐하고 똑같아요? 뭐 비슷한 내용이 들어봤어요? 율법이 가입할 때가 똑같아. 율법이 가입되면은 그 가입된 말씀 내가 이루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더 범되고 더 넘어지게 돼 있어. 예? 혼이 겁나서도 겁난 혼 가지고는 여전히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율법 이룰 수가 없어요. 오히려 원치 않은 바 악을 더 행해. 그게 혼이 겁난 사람 특징이다. 혼이 겁나면 다 끝난다, 많다, 오케이다. 그렇지 않아요. 혼이 겁난 사람 특징을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태아가 뭘 할 수가 없어. 이 육체 몸 가지고 몸이 다 해버려, 육체가. 태아가 할 수가 없어요. 예. 7장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육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범죄하게 되면 난 원치 않아 그걸. 그 죄를 지키기 쉽지 않아. 원치 않아. 그런데 자꾸 더 범죄가 더 넘어지게. 범죄 넘어져. 근데 그건 왜 그러냐? 나는 속담은 그걸 행하지 원치 않아. 믿는 내 믿음의 사람은 하기 쉽지 않아. 근데 원치 않지만은 자꾸 죄를 범하게 되고 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육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그래. 육체 속에 죄가 거해.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죄를 못 이겨.
이게 문제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자,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이 육체에 있기는 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선을 이룰 수가 없다. 아니, 우리 속에 선을 이루기 원하는 정할 마음이 있느냐? 선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혼이 겁난 사람은 선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그 율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해가 돼요? 이루고 싶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싶어. 그런데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육체와 마음 때문에 이룰 수가 없어. 이번에는 혼은 겁났어. 마음은 겁났어, 부분적으로. 겁난데 불구하고 선을 이룰 수가 없어. 왜? 육체 때문에. 육체 속에는 죄가 하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이 가입한 데하고 거의 똑같아. 혼이 겁나기 전에는 가입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런데 혼이 겁난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한다. 내 마음이. 그래도 이룰 수가 없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말씀을 전하면 금방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거 실제로 체험을 해야 돼. 내일부터는 절대 텔레비전 보지 말아야지. 마음으로 기셨으면 해도 내일 또 절대 텔레비전 본다고. 왜? 왜 볼까요? 육체 속에 있는 죄가 날 끌고 가. 텔레비전 앞으로 끌고 가, 육체가. 왜? 엄마가 하잖아. 그럼 태아 속에 태아가 끌려가죠. 제가 봤어. 예? 엄마가 텔레비전 안에 앉았는데 태아가 뚝 빠져나가 딴 데 갈 수 있어요? 끌려가요. 우리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절대 육신이 이길 수 없다. 그걸 알아야 돼. 100번 결심해도 1000번 결심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정말 육체 속의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안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거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결심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마음을 결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돼.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7장) 21절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아래로 나를 살아오는 것을 본도다. 맨날 끌려가. 방법이 없어. 육체 속에 있는 죄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속상 끌고 길 끌고 다녀 맨날 끌고 다녀. 그래서 속상이 겁났는데 막 죄에 끌고 다녀 맨날 끌고 다녀 길 끌고 다녀. 그러니까 끌고 다니면 어떻게 마음이 좋아요 아파요? 얼마나 아파? 예? 오라 난 곤고한 삶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다 건네라. 몸은 몸인데 아직 사망의 몸에 육체에 속한 몸이라. 사망의 몸. 우리가 사망의 몸에 끌려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뭐에 끌려가느냐? 여러분은 때로는 텔레비전에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묶여 있어요. 끌려다녀. 핸드폰에 끌려다니고, 예? 끌려다녀. 묶여서. 학생들뿐이 아니라 길거리 가다 보면 어른들도 막 핸드폰 하면서 건강 엄청 많아. 젊은 사람도 많고. 그게 매여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 죄에 대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죽어. 죽는 거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 텔레비전 안 보려고 혀를 깨물고 이빨 깨물고 결심하지 말아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소용없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 내가 텔레비전 보는 거에 내가 직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직결. 기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을 내지 않기 원합니다. 가입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듯이 사건의 문제 앞에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 몸은 내가 직결합니다. 내가 텔레비전 보는 거 직결합니다. 내가 핸드폰 보는 거 직결합니다. 내가 정치 보는 거 직결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은혜 왕래하기까지. 그 죽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요. 은혜 부어주시면 은혜가 왕래하면 그 죽어. 다른 길이 없어. 죽어야 돼. 내 결심으로 100번 1000번 계속 소용없어. 결심해도 죽는 거다. 어떻게 죽느냐? 죽는 건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있는 그대로 주님 안 하는 거. 주님 앞에 내가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거 직결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런데 내가 싫으면 죽기 싫으면 안 돼. 소용없어. 내가 직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 그래도 이거 보는 거야. 뭐 죄가 돼. 이건 거둬야 하지. 그러면 안 돼. 정말 직결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봐야 돼.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통해, 삶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정말 내가 죽기를 사모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 부어주시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게 십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응답해 주셔요. 텔레비전 보는 거 내가 중심으로 기도했어 어느 날. 은혜가 보여줬어 내가. 그 다음부터 텔레비전 보기 싫어. 안 봐줘. 십자가 죽었어요. 은혜 받으면 정말 받으면 끝나. 혼이 겁난 사람이 육신 때문에 맨날 저 끌다니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끌다녀. 끌다니면서도 그냥 끌다니면 안 돼. 내가 뭐 때문에 끌다니냐 봐야 돼. 여지없이 밥만 먹으면 텔레비전 끌고 가 글로 앉아. 이렇게 앉아봐. 근데 그거를 아예 목사 아무리 설계해도 나는 텔레비전 보긴 봐야 돼. 난 이건 끊을 수가 없어. 그러면 끝나.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영생 얻기를 사모하지 마라. 소용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게 안 하셔요.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은혜 보여주신다고. 근데 본인이 싫으면 은혜 안 주셔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텔레비전 보는 거 십자가에 죽긴 죽어야 되는데 자꾸 보고 싶습니다. 이 보고 싶은 마음까지 끊어달라고. 그게 기도해요. 그까지 기도해. 보고 싶은 마음도 끊어달라고 기도해. 내가 옛날에 돈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내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내가 목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내가 너무 좋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 좋아하는 것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왜? 내 힘으로는 포기가 안 되니까. 포기할 수 있게 기도했어.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래 알았다 하고 내 마음속에 돈 좋아하면 또 뽑아버리시느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어디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셔. 네? 고난을 통과하게, 고난을. 고난 통과하게 하면 그거를 아픔을 통해 고난 통해서 포기하게 만드셔. 아이고, 내 죽겠다. 나 지금 돈 주기 싫어, 이제는. 끝났어. 하고 할 때까지 고난을 거 집어넣으셔. 나는 이번엔 눈을 수술했습니다. 책을 잘 보고 성경을 잘 보기 위해서 수술했어요. 이거 수술해가지고 구경 다니고 뭐하고 그런 것보다도 성경책 보고 말씀 보려고 수술했어요. 근데 눈동자가 동공이 썩었어. 상했어. 그래서 실핏이 터져서 피가 고였고 고름이 꼬였어. 그걸 치료해야 돼. 그걸 치료해야 치료 어떻게 하느냐? 눈동자에 주사바늘 꽂아가지고 그 약으로 치료해야 돼. 그래 보니까 눈을 뜨고 주사바늘 들어오는 걸 다 봐. 보고 콕 찔 때가 봐야 돼. 콕 찔러야 돼.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하나님, 눈동자에 주사 맞는 거 이거 좀 은혜롭게 맞을 수 없습니까? 나 이거 은혜롭게 받기 원합니다. 내 기도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긴장하니까 막 혈압이 올라가더라고 막. 예? 기도했어요. 새벽교회 때도 말씀했지만은 내가 MRI 찍을 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옛날에 MRI 찍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MRI 찍는 시간 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이거를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참 희한하게도 MRI 찍는 순간이요, 여러분, MRI 통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잤어 내가.
잠을 잤어, 그 통 속에서. 그러고 잠을 잤어. 잠을 자고 나중에 깰 때는 나중에 뚜룩 소리 나서 눈 떠보니까 거의 끝났어. 벌써 끝났나? 좀 더 자면 좋겠는데. MRI 찍을 때 하나도 고통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거 찌를 때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두려워. 무섭고. 눈동자 뚫고 거기다 주사 반응 찌르니까 힘들어. 저 기도했어요. 감동이 뭐냐? 너 이거 눈 보는 거에 너 대가를 치부해라. 넌 대가를 치부해야 한다.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눈 보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책 보고 이 책을 보는 것은 대가를 치부하라 그러시더라고. 그거를 은혜 가운데 지키지 않으시더라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하고 좋아하는 게 있어.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그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돼. 그럼 기도해. 이건 내가 내 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내가 십자가 죽기 하는데 안 죽고 내가 죽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 중심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어떻게 뽑아주는 게 아니라 어디 사건을 주셔. 문제 주셔. 고난 주신다고. 그 고난 통과하면서 아이고 이거는 포기해야겠다. 그거 포기해야 한다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걸 포기해야 돼. 중심 포기하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혼이 겁난 사람들이 육시점에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 죽는 거예요. 넘어진 조건마다 죽어. 그래서 그 죽을 때마다 우리 혼이 겁나게 되고 생명의 길로 자꾸 나아가게 된다. 우리 거듭난 혼이 육체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틀림없이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은혜가 왕로하기까지. 은혜를 보여주신다. 은혜를 보여주신다. 은혜 받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끊어버려. 끝나버려. 희한하다. 내가 왜 저걸 좋아하지 이렇게? 내가 그동안에 마귀에 잡혔었구나. 다 본인이 알아. 내가 잡혔던 것을 내가 깨닫고 알게 돼 있어. 끝나버려요. 그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엔 겁나버려요. 겁나게 돼. 그렇게 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하기 시작해서부터 어떻게 혼이 겁나는 과정은 로마서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겁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 안 했는데 혼이 겁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을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이걸 생명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이룬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단코 로마서 8장에 들어가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